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함께 있습니다.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직전인 고난주간 토요일까지의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영어로 렌트라고 말하고요. 아닌데요, 46일인데요. 예, 맞습니다. 46일인데 주일이 6번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그러니까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겨서 주일은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여깁니다. 사순절, 41절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영어로 렌트인데 참고로 왜 렌트가 사순절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올드 잉글리시로 앵글로색슨어로 그 length, 길이를 뜻하는 고대어가 랭턴입니다. L-E-N-C-T-E-N, 랭튼에서 나온 말이 바로 렌트고요. 봄의 기간이라는 뜻으로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데요. 특히 40일에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셨던 그 기간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순절은 D-Day가 부활절이에요. 이스터예요. 이스터를,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있을 거고요. 준비가 있을 거고 또 아시다시피 금식까지도 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기간을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했었고요. 오늘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각오와 결심이 있으십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죄,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난 부활절에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돼야 됩니다. 순환이 십자가가 더 큰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이상한가요? 이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참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 생명, 새 구원, 부활절,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고 죄로부터의 죽음이 없고 다시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욱더 죄에 대해서 참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부활절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뭔가를 정말 집중해서 포커스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인데 그게 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게으른 자도 정말 뭔가를 정말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좀 더 자고 졸고 눕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졸고 쉬고 눕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편하죠. 행복하죠. 세상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33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내 빈궁이, 그러니까 가난이란 말이에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군사같이,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 이제 망한 거죠. 좋았는데 결과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게으른 사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증왕의 옛날 말이에요. 이렇게 일찍이 한때 그런 말인데 개역 개정 보면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일찍이 지나간 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 게으른 자랑 지혜로운 자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포커스가 그거예요. 게으른 자 이꼴 지혜 없는 자. 그들의 현실,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다가 뭔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얻었죠? 그들이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남은 결과가 뭐죠? 온통 가시 덤불만 뒤덮인 겁니다. 엉겅퀴가 가득한 겁니다. 동물로부터 막아야 될 그 돌담은 다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그 빈곤이 갑자기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잠언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보면은 그 길이 정말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 똑같은 말이 지혜 없다고 하겠죠. 지혜 없는 이 모습, 그것은 실생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자니까 바라봐야 될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사순절을 귀하게 여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값없는 은혜, 그 은혜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값없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재밌어요. 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 삼으셨고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반대말은 주인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되, 이게 신실한, 페이스풀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충성되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게 어딨어?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이 어딨어? 내가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은혜 의식도 없고 사명은 부담이고 짜증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게 뭐죠? 좀 더 자고 졸고 눕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내 것은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생활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룰 거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둔다면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게으른 자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닐 뿐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고 있을 그 당시에도 자기의 욕망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버리고 포기해 버려요. 그게 영적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의 정욕을 포기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그게 영적 게으름의 현실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요, 빌립보서 3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물로 그렇게 외친다, 말한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눈물로 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욕망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욕망이 신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세금 떼먹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그것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해봐 돈 벌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심는 것 그대로 거둔다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어쨌든 그대로 거둬요. 나는 착각하고 나는 스스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주의를 한다, 우리가 흔히 핑계대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워딩이 좀 세죠. 돈 좀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아니요. 그거 안 하는 동안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처럼 그 밭과 포도원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시덤불만 있고 엉겅퀴가 가득하고 빈곤과 가난함과 멸망만이 있는 모습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최선을 다해 즐기고 그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가는데 주님 앞에서는 게으르고 지혜 없고 멸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들 앞에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하더라도 사순절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음도 우리는 사순절 특세도 하겠다, 성경도 읽겠다, 성경 공부도 하겠다, 기도도 하겠다, 말을 하겠습니다.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좀 더 자고 눕고 졸아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부족하니 언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어요. 나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러나 마음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게 실생활에서만 적용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서는, 영적 생활에서는 더욱더 적용이 될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떤 게 아니고요. 쌓이고 고착된 거, 픽스되고 습관처럼 된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사순절에 좀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를 체인지해야겠다. 주님 앞에 결단해야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만 원하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변명하고 핑계 대기 바쁩니다. 안 할 이유를 자꾸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또 업그레이드되는 뭔가 욕구들이 막 충족된 어떤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더 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기는 싫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착각하고 고집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상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길에 가면 사자가 나올지 몰라. 길에 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나 죽을지도 몰라. 길에 나가다가 폭력배가 갱스터가 나를 권총으로 쏠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안 하는 데에는 핑계와 변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문을 고정시키는 돌적이가 있잖아요. 그 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뒹굴뒹굴 한다는 거죠. 뒹굴뒹굴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겠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음식 있는데 요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똥꼬집이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이거는 역사책이지 무슨,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뭔가? 잠언 21장 25절은 말합니다. 그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워딩이 좀 가합니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세상. 하루 종일 일했어요. 맞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피곤한 세상. 그러니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만큼은 좀 대접받고 편안하게 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쉬어버리면은
여기에 가시덩굴이 가득 차게 된다니까요. 돌담 무너진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 다 훔쳐가 버린다고요. 궁핍과 곤핍이 어느 순간에 확 다가와서 내 마음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하지 맙시다. 피곤해 죽겠는데. 쉽게 갑시다.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격려해야 되죠? 사실 하기 싫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쳤으면 내가 같이 등에 메고서라도 같이 갈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 자기 밥벌이 잃을까 싶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주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루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새로운 호흡과 생명 허락해 주시잖아요. 잠자리 들었다가 못 일어날 수 있는데 새 호흡과 생명 주시잖아요. 오늘이라고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고요? 피차 권면하여 함께 가야 돼요.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자꾸 놀고 싶고 눕고 싶잖아요. 그게 죄의 유혹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랑 동일선상에서 지금 놓고 계속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같이 말아야 돼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반대말이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인 의미로 돈으로 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넉넉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버려진 시간을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그 돈으로 그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사서, 아까운 시간을 사서 뭘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멋대로 사는 자,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가장 쉽게 이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욕망에 충실한 삶으로 그저 버린 시간을 살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지배하에. 근데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지배하에,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말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어떻게, 지혜 없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는 못하니까 나보다 센 사람, 내 주인한테 물어야겠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죠? 원하는데, 게으른 자도 원하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더 센 사람, 내 주인한테, 아버지한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악한 것이 더 세지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런 기도 제목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신자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계획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하루라도 확인 아니면 딴 데로 가니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린다. 찾아야죠. 그런 시간을. 기도해야죠. 못하니까.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혼자 못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에 나를 일깨워줄 믿음의 사람과 좀 함께 교제하고 생활하십시오. 맨날 옆에서 함께 놀자, 좀 더 자자, 졸자, 눕자라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고 그게 가장 프라이어티 1순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꼭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가? 반대로 믿음에 연약해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되고 있는가? 내 말이 그런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면, 너 복음 다 들었고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잖아. 나 그거 너희들이 아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로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리마인드 해주겠다, 일깨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장막,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우겠다, 생각하게 하겠다, 돌이키게 하겠다. 그게 내가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세요?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들어 죽겠을 때에 기도를 부탁할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도전이 아니죠. 박살났으니까요. 저에게 우선은 여러분보다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잠언 6장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사실 저도 목사지만 설교까지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언제 깨어날까 스스로도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지만은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이 저희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범을 이 성경 구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사순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삶께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꺼행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길 올바른 길입니다.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을 그냥 걸어가세요. 근데 실족하고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고요. 점검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돼요. 잠에서 깨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주위 사람들 막 좋은 사람들 막 붙여주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면은 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구나 참회하게 되고요. 이런 쓸모없는 나조차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내 생활이 하루하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바라보며 이런 결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육신을 위해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